사무엘상 2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께서 읽으심으로 나눠 읽겠습니다. 성경 우리말 성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로 갔다가 소식을 전해 듣고 사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스스로 문과 입장 있는 성으로 들어갔으니 그는 동안에 있는 쥐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쫓아나게 모든 군대를 불러모았습니다. 그일라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사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잡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분명히 듣기로 사울이 저 때문에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을 치려고 한답니다. 그일라 성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 말씀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일라 성 사람들이 정말로 저와 제 부하들을 저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 정도 되는 부하들을 이끌고 그일라를 떠나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떠난다는 말을 듣고 출전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한 곳에 머물기도 하고 광야의 언덕에도 있었으나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내 코가 석자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자 성어로 하면은 오비삼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뜻을 풀이하자면은 내 사정이 너무 급박하고 다른 것을 돌볼 여유가 없는 상황을 가리켜서 내 코가 석자, 한자로 오비삼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나 빠졌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어 학자들 참 재밌더라고요. 이런 것도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내 코가 석자나 빠졌다는 그 학설에 대해서 방이 설하라는 것에 근거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코가 진짜 피노키오처럼 석자가 길어진 거. 그래서 자기 코가 길어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내 코가 석자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의 학설이 있는데 그 학설은 뭐냐면은 이 코가 피노키오처럼 길어진 것이 아니라 콧물이 흘러가지고 그 콧물이 석자나 나와가지고 자기 콧물조차도 닦을 여력이 없는 상태, 이것에 관해서 코가 석자나 빠졌다라는 그러한 설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다가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은데, 왜냐하면 후자 쪽 학설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군대에서 제가 겨울에 입대를 했는데 훈련소에서 총검술을 배우죠. 그래서 총검술을 배우고 있는데 그 얼차례를 어떻게 받냐면 찔러총 자세로서 가만히 정지시키는 때가 있어요. 그게 5분 정도, 10분 정도 지나면은 진짜 팔이 후들후들 떨리다가 나중에 온몸이 떨릴 정도로 굉장히 힘들죠. 왜냐면 총의 무게인데다가 이 찔러총 자세가 굉장히 불편한 자세거든요. 그런데 겨울이 되니까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붑니까?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그 중대 병력이 거기서 다 찔러총 자세를 하고 거기서 얼차례를 받고 있는데 콧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애를 갖다가 제가 봤는데 내 콧물이 이렇게 막 흐르는데 진짜 막 흘러요. 죄송합니다. 점심 드시기 전에 참혹한 얘기를 해드려서. 그래서 걔가 이렇게 콧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거를 닦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걔 보고 야 콧코 그랬더니 너도 그래 그러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진짜 저는 콧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 콧물을 닦지 못하고 두 손이 묶여있는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차례가 끝난 다음에 다 콧물들을 닦았는데 그 동네 바보 형들이 이렇게 콧물을 묻히고 다니는 거 마냥 다 그러고 다녔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PC방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PC방에서 어떤 고등학생이 두 손을 바쁘게 돌리면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게임을 보니까 진짜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게임을 하든지 제가 보니까 그 친구가 그 감기가 걸렸었던 것 같은데 콧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콧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막 바닥에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거를 닦을 여력이 없어가지고 두 손을 바뀌을 죄송합니다. 정신 드시기 전에 그렇게 막 하고 있는 것을 봐서
제가 그때 야 얼마나 급하면은 자기 코에서 콧물이 흐르고 있는데 저걸 닦을 여력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이 내 코가 석자나 빠졌다라는 얘기가 바로 내가 콧물이 흐르고 있는데 두 손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 내 코조차도 닦을 수 없는 상태를 이르는 말이 바로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내 코가 석자란 말은 나조차도 제대로 돌볼 여력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돌볼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뜻도 포함을 하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 도움을 요청했었을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내 코가 석자야, 내 코가 석자나 빠졌어 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 내 상황도 너무 급박해서 나도 나를 돌볼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없다라는 말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내 코가 석자란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급박하게 살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여유롭게 살고 있는지를 잘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 코가 석자나 빠진 사람, 가장 급박하고 가장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아무래도 누군가로부터 도망쳐서 쫓겨다니는 사람이 그런 급한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돌볼 여력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치다 보면 정말 뭔가를 살필 여력이 없죠.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동네에서 이 얼음땡이라는 놀이를 하는데 딱 도망가고 술래때 잡으러 가면은 얼음 있면서 멈추면은 공격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얼음을 안 한 친구가 가서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술래들이 3명이가 되고 이 나머지가 10명들이 딱 도망가는데 나머지 9명이 그 저를 제외하고 9명이 다 얼음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남은 그 의의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이 술래들이 3명이 저를 갖다 잡으려고 막 달려드는데 제가 불이 나게 도망을 갔어요. 그다 신발이 벗겨졌죠. 근데 신발이 벗겨졌는데도 그걸 주술 데가 없이 그냥 맨발로 막 도망을 가가지고 원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있는데 단지를 벗어나서 다른 동네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이 악한 권세들이 쫓아오다가 포기했던 그런 적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발이 벗겨지는데도 그것을 신을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내 몸을 돌볼 여력도 없이 도망가는 것이 바로 도망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람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쫓긴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또한 누군가로부터 도망친다고 했었을 때 그 사람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전혀 여유가 없는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음으로 볼 때 조마조마하죠. 너무너무 조마조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996년도에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부산 교도소에서 탈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탈옥의 전설로 불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탈옥하고 난 다음에 907일 동안 잡히지 않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1년하고도 200일 가까이를 사람들한테 잡히지 않고 그렇게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경찰들한테 잡히고 말았는데 그 사람이 경찰들한테 잡히면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으면은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일까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의 모든 도망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것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여유가 없고 세상에서 가장 불안하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바로 도망자 아니겠습니까? 잠을 자다가 물소리만 나도 나를 잡으러 가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도망을 가고 또한 잠을 자다가 어떤 일만 생겨도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도망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망자들은 쫓기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가 않은 그러한 삶이 바로 도망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아무런 여유도 없고 마음에 아무런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없는 것이 바로 이 도망자의 삶이죠. 그만큼 급박하고 어려운 삶이 바로 도망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한 남자가 나오는데 이 어렵고 급박한 상황을 어떻게 그가 이겨나가고 그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 왔다가 소식을 전해듣고 사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스스로 눈과 짠장이 성으로 들어갔으니 그를 도발에 들으시다. 그러고 나서 사울을 쫓아나기 위해 모든 군대를 불러모았습니다. 그일라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모아를 쓰러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잡기 위한 음모를 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인 그녀의 이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일라라고 하는 작은 성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성에 도망쳐서 있었는데 이 다윗이 그 성에 도망쳐 있다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그 다음에 그가 행한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은 그리고 나서 사울은 출전하기 위해 군대를 모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했던 건 뭐냐면은 바로 군대를 모으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행동을 보면은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대조를입니다. 사울이 군대를 모아서 자기를 잡기 위해서 그일라로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윗은 어떤 반응을 했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잡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바로 한 행동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즉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사울은 군대를 모았고 다윗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둘 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으나 행동은 정반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또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아서 전화부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화를 들고 어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지금 누구한테 전화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능력을 동원해가지고 전화부터 거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시는 분은 제일 먼저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면서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의지했던 것은 뭐냐면은 군대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뭔가 급한 일이 일어나면은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군대를 일단 모으고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은 군대를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으로서 먼저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왜 다윗은 군대를 모으지 않았을까요? 다윗에게는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따르는 군대가 600명이 있었어요. 다윗을 쫓아서 이 그일라까지 피난온 사람이 용사가 60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울이 거느리고 있었던 사울의 군대는 3,000명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는 600명이에요. 그런데 이 가만히 보면 600대 3,000, 1대 5의 그의 비율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울은 미치광이가 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군들 중에 병사들 중에 그를 전식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다윗에 대해서는 다윗을 전식으로 따르고 그와 함께하려는 사람들이 6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질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고 있었을 때 다윗이 이 6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매복을 했다가 기습작전을 한다면 사울의 군대가 5배가 많아도 어떻게 보면 승산이 있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 인생 가운데 급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 군대를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믿고 의지한 것은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믿고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군대였고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것은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같이 그 전자상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는 한 7살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다 흑백 텔레비전 시절에 아버지가 칼라 텔레비전을 사시게 놓으라고 그때 국산 텔레비전 중에서는 흑백 텔레비전밖에 없고 칼라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아마 용산 쪽에
이 전자상가에 가서 일본 수입품을 사러 가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좋게 수입된 게 아니라 건너 수입된 걸 갖다가 사러 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용산에 가셨는데 텔레비전을 산다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따라갔죠. 그래가지고 휴일날 아버지를 따라서 이 전자상가에 갔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사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저희 집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운송수단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텔레비전을 갖다가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무거운 것을 들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빨리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쇼핑했을 때 남편들이 뒤에서 장바구니 들고 빨리 가자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무거우니까 빨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텔레비전을 쥐고 낑낑거리면서 빨리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유치원 때 종종거로 따라가니까 부지런히 쫓아갔죠. 그래서 아버지를 부지런히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서 가다가 옆에 진열장에 뭐가 조금 신기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려고 잠깐 멈춰가지고 그걸 봤어요. 그리고 와 신기하다. 그 다음에 정말 몇 초 사이에 그걸 쳐다보고 아버지를 따라가려고 봤는데 아버지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그때 제 인생의 난생 처음 위기, 태어난 이래로 이건 진짜 위기다. 이건 내 인생 최대의 위기다 라고 생각한 데다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복잡한 전자상가에서 거기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그때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는데 어떻게 선교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선교원이 미랄 선교원이라고 미랄교회라는 데서 운영하는 선교원이었는데 그 선교원에서 아침에 공부 시작하기 전에 저녁에 공부 끝마칠 때 선생님이 기도를 꼭 해주셨어요. 근데 기도를 해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들 인생 가운데 급하거나 힘들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꼭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머릿속에 그 진열장 앞에서 아버지를 놓쳤는데 그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나냐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그거는 정말 제 영어로 생각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 게 아니라 추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 기도를 하려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로 눈물을 갖다 철철철 흘리면서 진짜 주여 삼창이 그냥 나오고 통성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거기서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주십시오 이러면서 막 거기서 그 진열장에서 그 진열장 앞에 서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몇 번 지났는데 아버지가 이 텔레비전을 안고 낑낑거리면서 거기 와서 야 막 이러면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러고 왔죠. 그런데 그때 오면서 제가 나중에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때 저는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막 코를 흘리면서 막 울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는 영적이시지 않아가지고 이 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걸 갖다가 그냥 운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저처럼 영적으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를 찾는다고 뛰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길을 모르는 상태에서 엄마 아빠를 찾아야 된다는 일념하에 어디론가 모르게 계속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론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뛰어다니다 보니까 엄마 아빠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들은 애들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걸 하냐면 자기들이 지나왔던 경로부터 다시 한번 탐색을 합니다. 역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엄마 아빠를 찾겠다고 뛰쳐나가게 되면은 엄마 아빠랑 길이 엇갈려가지고 엄마 아빠를 못 보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절대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엄마 아빠한테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울음은 주파수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또 엄마들은 자기 애들의 울음소리 또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이상한 또 촉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다른 데로 엄마 아빠 찾아가게 되면 뛰어다니면 큰일 나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생겼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과연 무엇부터 가장 먼저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뛰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면서 일단 뛰기 시작해요.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해요.
이 급박한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일단 뛰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길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시는 찾지 못하게 되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것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을 하죠.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병거 600선을 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와요. 근데 도망가다 보니까 앞에가 홍해예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병거를 끌고 쫓아와요. 근데 모두가 다 당황했어요. 급박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때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기가 닥치면 경고망동을 해요. 사람의 위기가 닥치면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행동을 함부로 하게 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경고망동을 하게 돼요. 근데 경고망동을 하는 즉시 오히려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준엄하게 사람들한테 외친 게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꼼짝 떠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경고망동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그분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급박한 상황이 올 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위기가 왔다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면 그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시편 5편에 보면은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주여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침에 주께 부르짖으며 나가오니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라면서 그가 기도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뭘 했을까요? 이 사람은 급한 일이 생기면 군대부터 모으는 거예요. 급한 일이 생기면 이 군대를 모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상황은 늘 쫓기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경고망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란은 대표적인 무슬림 국가입니다. 무슬림 세력이 굉장히 세고 그 다음에 서방과는 어떤 조우도 하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이슬람 국가죠. 그런데 이 이란에 그리스도인이 3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란의 법을 보면은 페르시아어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법이 있어요. 그거 뭡니까? 이란 사람들이 페르시아를 썼는데 페르시아어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기독교인들도 페르시아어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정부에서 법으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30만 명이나 되는 이란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지하교회고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9년 전에 물론 외국인 교회는 있습니다. 테헤란에도 한인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테헤란에 9년 전에 처음으로 페르시아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하나를 정부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9년 전부터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2년 동안 6명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2년 동안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경찰들이 조사를 한 적도 없고 그 총을 쏘고 도망간 사람을 잡은 적도 없어요. 그냥 예배당에서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다가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7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밑에서 다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임자가 설교를 하다가 그 중간에 총을 맞고 쓰러지면은 그 다음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인도하고 그 말씀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의 기도가 있는데 그 목사님들의 기도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설교하다 총에 맞더라도 준비한 설교를 다 끝마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는 게 내가 만약 설교를 하다 총에 맞는 일이 있어도 내 죽음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그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총에 맞더라도 예배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총에 맞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다가 달려서 쓰러진 6명의 목사님들을 보면서 성도들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예배가 지속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한 목사님이 서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다른 목사님들 7명에서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쓰러지면 그 다음 사람이 그곳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테헤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 설교자가 된다는 것은 시한부 인생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느 순간 목숨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걸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헤란 교회의 성도의 숫자는 500명입니다. 500명의 성도들이 매주 예배 때 어느 순간 목사님들이 설교하다 쓰러질지 모르는 그 순간에 그 예배를 중보하며 그 예배 가운데 나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복음이 자유롭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권과 공산권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다 허용된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다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꺼풀만 벗겨보면 아닙니다. 한꺼풀만 벗겨보면 얼마나 많은 장벽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차단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어렵고 힘든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곳이 진짜 선교지로구나, 이것이 진짜 공산권이로구나, 이것이 진짜 복음이 자유롭지 않은 곳이로구나, 그것을 몇 번을 느낀 적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져서 과연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너무 안일하게 목해, 너무 안일하게 썼다. 한국에서랑 똑같이 하려고 했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거랑 똑같이 하려고 했다. 아니에요. 여긴 그런 곳이 아니에요. 마치 이스라엘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설교가 총알이 날아올 것을 각오하는 그 순교자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과 비슷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한국과 똑같기를 바라겠습니까?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편안한 서비스를 해드리지 못하겠구나. 한국처럼 편안한 환경에서, 한국처럼 은혜로운 환경에서, 한국처럼 편안한 시간에서, 한국처럼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는 힘들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트남 사람 아니고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영적인 불모지입니다. 영적인 황무지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한국과 똑같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치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있는 다윗이 드리고 있는 도망자의 예배가 우리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는 황무지의 예배요, 우리 예배는 도망자의 예배요, 우리 예배는 광야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한테 편안함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편안한 시간에 편안한 장소에서 편안한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기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나 이 도망자의 예배로서, 이 광야에서 예배로서 저는 우리 후치민 온누리 교회의 예배가 기도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갔던 그 다윗의 예배, 그 다윗의 장막, 광야에서 하나님이여 내 음성을 들으소서, 내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라고 나가는 그 광야의 예배가 이 땅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황무지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태들어가는 목마름을 겪어야 됩니다. 황무지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태들어가는 척박함을 겪어야 됩니다. 늘 쫓기는 불안함과 늘 쫓기는 것 같은 억눌림 가운데 답답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 기도를 배울 것입니다. 다윗의 찬양을 배울 것입니다. 다윗의 예배를 배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같이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달같이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십시오. 그때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되게 하시며, 기도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참여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니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교육 종류에 오늘 받은 종이에 고소했나요?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로 이 땅을 적시게 하시며 우리가 흘리는 기도의 눈물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달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물로 날려는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급박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엎드려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오니 이 황무지의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앞에 캄캄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 자가 살세요. 주님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화기를 원하오니 주님 날을 하시고 날을 기도하시옵소서. 날을 하나님의 가운데 거듭나게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급박한 상황 가운데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온전히 주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하는 모든 급박한 상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건강의 급박함이 있고 물질의 급박함이 있고 또한 삶의 자리에 급박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급박한 자리에서 눈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통해 이 땅에 황무지를 주시며 하나님 예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닦으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쌓나이다.